어떤 남자가 천사와 함께 천국을 잠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천국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고 마침내 그 기대가 이루어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마주한 천국은 상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황금빛 찬란한 궁전도 고급스러운 보물들도 음악이 울려 퍼지는 극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차분하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화로움이 공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실망한 얼굴로 천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천국인가요? 그는 현실 세계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고 명예도 얻었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고 그는 종종 나는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그는 문득 아무것도 같지 않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지위도 물질도 인간관계도 그곳에는 함께 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이곳은 아무것도 없군요. 안녕하세요.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책일코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묘한 씁쓸함이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황금으로 장식된 집에서 살며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모든 욕망이 실현되는 곳, 즉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는 공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사람들에게 육체는 죽으면 사라지고 영혼은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하면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되묻곤 합니다.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도저히 믿기지 않아요. 또 제가 현실 세계를 배우고 깨닫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하면 어떤 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삶이 단지 배움이라면 여긴 지옥이거나 영혼이 갇힌 감옥 아닐까요?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저는 차분히 대답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겪는 고통도 슬픔도 때로는 느끼는 기쁨도 결국은 모두 성장이라는 긴 여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는 이상과 꿈은 현실과 다를 수 있지만 그 간극을 채워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에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천국에 대한 기대, 윤회에 대한 의문, 이 모든 질문들은 사실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고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질문 자체가 우리를 더 깊은 성찰과 깨달음으로 이끌어준다는 점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실은 전혀 다른 얼굴을 갖게 됩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버겁게 느껴진다면 이곳은 정말 지옥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을 배움의 시간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순간은 더 이상 감옥도 지옥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나만의 인생 배움터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삶이 너무 힘들다.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할까? 그러나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내 마음이 현실을 바라볼 때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바라보면 현실은 더욱 어둡게 만들게 되고 반대로 감사와 배움의 시선으로 본다면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신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위로가 담겨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면 무한한 천국이 있다는데 왜 이 고통의 세상에서 더 빨리 떠나려고 하지 않으시나요? 물론 이 말은 생명을 소홀히 여기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믿음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는 그 단순한 논리에 대해 스스로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단지 머리로 외우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 속에서 실천되고 실천을 통해 증명되며 그 증명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종교를 너무 경직된 틀 안에서만 이해합니다. 종교는 완전하고 나는 부족한 존재이니 그냥 따라야 한다라는 식이죠. 하지만 정작 종교 자체도 본질적으로는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하나의 체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긴 진리가 아무리 크고 귀하더라도 그것을 전달하고 해석하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교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다기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가끔은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치며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마주합니다.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단호한 주장과 함께 마치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듯 외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들조차도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이들조차도 그들을 보며 저 사람은 좀 과한 거 아닐까?
하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들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 대부분의 교회에서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런 말을 외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소리를 질러서일까요? 아니면 사실이라고 생각한 것을 말했기 때문일까요? 실은 그들이 전하려는 진심이 아무리 옳은 메시지일지라도 그 전달 방식이 사람의 마음을 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큰 목소리로 외치는 그 열정 뒤에는 상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려는 배려보다는 일방적인 설득과 강요가 느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문처럼 조용히 다가갈 때 열립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면 더 굳게 닫히게 마련입니다. 진실한 믿음이라면 그 자체로 조용히 흘러야 하고 말보다 삶으로, 강요보다 공감과 실천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불교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전을 수없이 암송하고 반복해서 외워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엄청난 육체적 수련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경전 한 구절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읊조리며 그것이 곧 공덕이라고 여기는 것이고 108배를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해야 될 것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그 문장을 얼마나 많이 외우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경전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삶이 여전히 미움과 욕망, 집착과 분노에 얽매여 있다면 그 암송은 그저 소리일 뿐 지혜가 되지 못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경전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 어떻게 내 일상에 녹여내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경전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자비와 공감을 실천할 때 그때 비로소 그 글귀 하나가 진짜 깨달음이 되어 나를 그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는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일본의 한 영적 지도자가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영적인 진실에 대해 어떤 통찰을 전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신비한 체험담을 넘어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일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릴 적 학교에서 배운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나 뉴스와 영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접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먼저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반응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특정한 인식을 반복적으로 주입하다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떠올린 생각은 과연 내 생각이 맞을까? 우리는 종종 내면의 생각과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자각하지 못한 채 그저 익숙하게 받아들여진 것을 나의 진심이라 착각하곤 합니다. TV 뉴스, 영화, 주변 사람들의 말 속에 스며든 이미지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인식의 기초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과정을 일종의 간접 세뇌라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자신도 모르게 안경에 색이 입혀진 채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요. 물론 과거의 아픔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이며 거기엔 분명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 전체를 하나의 부정적인 틀 속에 가두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결국 우리 자신을 더 작은 세상에 가두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역시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인격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도 있고 영적인 통찰을 통해 삶을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이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일본의 영적 지도자인 타카하시 신지님의 강연 일부를 요약하고 그가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성찰해온 내용을 제 생각을 더해 구성한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말 속에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삶을 통째로 껴안은 채 나온 생생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단지 일본인이라는 정체성을 넘어서 인간이라는 공통된 기반 위에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순간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편견의 안경을 벗고 진심을 담아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닌 나와 이어진 존재로서의 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시야는 넓어지고 마음은 깊어지며 삶은 한층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잠시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한 인간이 들려주는 깊고 진솔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 순간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더 유연하고 넉넉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그의 강의 중 일부를 의역하여 제 생각을 더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단순히 개인의 내면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감정은 마음의 에너지이며 그것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나침반입니다. 감정이 어긋나면 그 영향은 나 자신을 넘어 가족, 공동체, 사회 전체에까지 미칩니다. 제가 아는 도쿄의 한 부부는 서로의 마음이 완전히 엇갈려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다투고 얼굴만 봐도 한숨이 나오는 사이라면서도 아이를 셋, 넷, 다섯이나 낳았습니다. 얼핏 보면 아이들은 사랑의 결실 같지만 실상은 깊은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을수록 갈등은 사라지지 않고 더 깊어졌고 결국 남편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차라리 차를 몰고 벽에 박아서 죽어버리면 좋겠어. 보험금이라도 남기고 갈 수 있으니까. 이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내면이 얼마나 깊이 병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음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런 말이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부부는 서로에게 치유자가 아닌 서로의 병이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여기저기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제 좀 나아질 거야. 기도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되뇌며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물론 기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도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현실을 회피하기 위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다시 돌아보고 정리하며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이 부부의 사례는 우리가 삶에서 자주 마주치는 모순을 보여줍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심이라는 이름 아래 오히려 감정의 왜곡과 도피를 합리화하며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그들에게 신앙은 회복의 길이 아니라 현실 부정의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떨까요? 매일 부모의 불화와 절망을 보며 자란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세상은 위험하다, 사랑은 아프다라는 메시지를 가슴에 새깁니다. 그래서 점점 마음을 닫고 감정의 해석이 왜곡되며 결국 노이로제 같은 정서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가정은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기도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기도하고도 여전히 상대를 미워하고 여전히 원망하며 여전히 탓하기만 한다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주문에 불과합니다. 진짜 기도는 내 안의 어둠을 직면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껴안고 비춰주고 이겨내려는 사랑입니다. 그런 기도는 반드시 현실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음의 진동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집, 거리, 사람, 돈, 일, 권력, 명예, 성공 등 우리는 언제나 그 외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진동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파도처럼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기쁠 때는 따뜻한 진동을, 분노할 때는 날카로운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말하느냐에 따라, 느끼느냐에 따라 그 파장은 달라지며 그 파장은 결국 우리 삶의 현실을 결정짓습니다. 이 진동은 단순한 감정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에너지이며 세상과 수많은 차원의 세계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강력한 파장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품고 있는 생각과 감정은 단순히 나의 내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동이 파동처럼 퍼져나가 나의 인간관계, 환경, 건강, 심지어는 영적인 연결까지 만들어냅니다. 한 사람이 조화로운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의 집안은 평화롭습니다. 그가 속한 조직은 따뜻한 에너지로 채워지고 주위 사람들도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분노, 질투, 원망, 절망을 끌어안고 있을 때는 아무 말 없이 있어도 그의 주변에는 갈등이 자주 일어나고 설명할 수 없는 피로와 어둠이 드리워집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마음의 진동이 현실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품은 부정적인 감정이 결국 가정과 사회, 더 나아가 지구의 에너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분명합니다.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이 원리는 과학보다 더 정밀하게, 수학보다 더 정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꾸는 일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고 추상적인 도덕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실질적인 창조 행위입니다. 내 마음을 정돈하는 순간 내가 서 있는 세상도 함께 정돈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기도를 마법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말이나 형식을 통해 마치 주문을 외우듯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죠? 건강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화목하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빌면 하늘이 모든 걸 알아서 해결해 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의존입니다. 그리고 그 의존은 결국 자기 삶의 방향키를 하늘에게 넘기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됩니다. 기도는 절대
하늘에 맡기고 나는 손 놓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란 자기 삶을 바라보는 정직한 눈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또 무엇을 외면하고 있는지를 직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실천입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프다고 기도하면서도 매일 스스로를 학대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며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면 그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진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말이 아니라 진동을 듣습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당신이 지금 진심으로 변화하려는지를 하늘은 당신의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마음의 잡초를 뽑고 빛이 잘 들도록 화질을 치고 때로는 흙을 갈아엎고 비가 오면 젖은 뿌리를 다독이며 기다려주는 일과 같습니다. 그렇게 가꾸어진 마음은 어느 날 아무 말 없이도 기도처럼 향기를 뿜어냅니다. 그게 삶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앞서 말했던 도쿄 부부처럼 기도는 하면서도 갈등은 여전하고 종교를 믿는다면서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상태라면 그 믿음은 결국 도피일 뿐입니다. 자신을 보지 않기 위해 신이라는 이름 뒤에 숨는 것이지요. 신앙은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자신을 매일 정직하게 마주하는 힘이며 기도는 그 속에서 피어나는 진심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삶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자란다. 그러나 단순히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투, 시선, 무의식적인 감정의 떨림, 그리고 기류까지 전부 느끼고 내면화하며 자랍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엔 불만과 원망이 가득한 부모의 진동은 아무리 감춰도 아이에게는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유산입니다. 도쿄의 그 부부에게 태어난 아이들은 자라면서 무엇을 배울까요? 사랑은 언제나 싸움과 함께 온다는 믿음, 가족이란 참아야만 유지된다는 고정관념, 기도는 현실 도피라는 무의식적인 결론 등이 있습니다. 이런 유산은 말로 물려주지 않아도 에너지로, 분위기로, 마음의 파동으로 고스란히 아이의 내면에 저장됩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어도 자신이 왜 괴로운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모든 조건이 나쁘지 않은데도 불안하고 사랑을 받아도 왜인지 자꾸 밀어내게 되고 감정의 기복이 크고 자신을 쉽게 미워합니다. 그건 그 아이가 나약해서도 신앙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불안정한 마음의 진동 안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영혼에 스며든 습관적인 떨림이 생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의 마음 상태가 곧 다음 세대의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감정이, 당신이 자녀에게 보내는 말투가,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지가 고스란히 아이의 세계관이 되고 미래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아이에게 어떤 감정을 물려주고 있는가? 내가 뿜어내는 말 없는 진동은 평화로운가? 불안한가? 마음의 진동은 강의실보다 더 정확한 교육이고 기도보다도 더 깊은 영향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느낍니다. 말보다 진동을 먼저 읽고 표정보다 기류를 더 먼저 감지합니다. 그래서 아이 앞에서는 거짓 기도가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심만이 아이의 영혼을 안심시켜줍니다. 그리고 그런 진심은 바로 당신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 당신이 참는 대신 이해하고 분노 대신 용서를 택할 때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깊은 영적 유산입니다. 말이 아니라 진동으로 물려주는 사랑, 신앙이 아니라 실천으로 전달되는 평화, 그것이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있습니다. 특히 원망, 분노, 질투와 같은 강렬한 감정은 그 힘이 단순한 심리적 불편함을 넘어 에너지체로 형성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종종 생령이라고 부릅니다. 생령은 살아있는 사람의 감정이 뭉쳐 하나의 진동체로 형성된 것입니다. 이 진동은 마음속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심리적, 정신적, 심지어 신체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을 향해 오랫동안 원망을 품는다면 그 마음의 진동은 말없이 상대에게 다 무의식적 불안, 불쾌한 기류, 설명하기 어려운 몸의 불편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을 받은 사람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과 멀어지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은 거울과 같은 기능이 있어 원망은 반사되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본인도 속 좁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많이 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작용입니다. 이 생명은 때로는 죽은 사람의 혼인 귀신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감정이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매일같이 정말 싫어. 나쁜 사람이야. 라고 속으로 되뇌면 그 감정은 머릿속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진동은 하나의 생명으로 형성되어 상대에게 날아가고 상대는 점점 피곤해지고 기운이 빠지며 이유 없는 두통이나 우울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 에너지는 부드럽고 따뜻한 생명이 되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안도감과 의욕, 회복의 힘을 줍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보다 강하고 침묵 속의 사랑이 때로는 어떤 말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보냈는지 받았는지는 스스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왠지 그 사람만 생각하면 피곤하다. 괜히 만나는 게 불편하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면 기운이 빠진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면 생명의 영향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이 생명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는가? 질투하고 있는가? 마음속으로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라며 비교하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에 그렇다는 대답이 나온다면 그 감정은 반드시 정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병들고 상대도 병들게 됩니다. 둘째, 누군가로부터 생명을 받고 있다면 내 마음을 맑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조화가 있다면 그 생명은 나에게 머물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거울처럼 맑다면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나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결국 생명의 작용은 나와 상대 모두에게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생명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마음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 말하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심지어 얼굴조차 모르는 사이라도 마음의 진동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조심하고 다스리고 정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동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의 삶을 밝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원망의 시선을 느낄 때 그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저런 감정을 품는 거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잠시만 멈추어 서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감정을 품게 된데 내 책임은 전혀 없는가? 이 질문이 바로 반성의 출발점입니다. 반성은 자신을 비난하는 것도 자신을 낮추는 것도 아닙니다. 반성은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용기이며 그 안에 혹시 작은 가시는 없었는지 살펴보는 지혜의 행위입니다. 아무리 내 말이 맞고 내가 옳은 이야기만 했다고 해도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찔렀다면 그 감정은 결국 나에게로 되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이성이지만 말의 울림을 느끼는 것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무리 정당하고 논리적이라 해도 그 말에 사랑이 없다면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워져 상대를 상처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 원망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날아오고 있다면 그건 단순히 그 사람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투, 눈빛, 무심코 던진 한마디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무언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나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배려했는가? 혹시 내 말이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성찰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 감정은 더 이상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와 상대 모두를 치유하는 진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반성이 천상계에 가기 위해서 하는 반성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상을 바라고 하는 반성은 진동이 흐릿하고 에너지의 중심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진동은 오히려 불협화음이 되어 세상과 어긋나게 됩니다. 진짜 반성은 나는 신의 자녀로서 당연히 바르게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 반성에는 계산이 없고 욕심이 없고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더 조화롭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사랑의 의지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성은 곧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강력한 기적의 열쇠가 됩니다.
왜냐하면 반성은 마음의 거울을 닦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울이 맑아질수록 그 거울에 비친 세상도 더 환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솔직히 세상을 변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나의 마음이 변함으로써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쁨과 설렘, 실망과 분노, 질투와 불안. 이 모든 감정은 삶의 일부이기에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지만 문제는 이 감정들이 나의 중심을 흔들기 시작할 때 생겨납니다. 특히 감정이 부정적으로 커질 때 이성은 그 진동에 압도되어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엔 단순한 걱정이었던 것이 어느새 공포로 바뀌고 작은 서운함이 점점 원망으로 커지며 하찮은 비교가 질투가 되고 질투는 증오가 되어 마침내 누군가를 향한 부정적인 진동으로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감정이 중심을 흔들기 전에 이성의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성은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처럼 작동합니다. 속도가 붙은 감정을 멈춰 세우고 그 감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폭주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힘입니다. 그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마음은 외부 자극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은 나뿐 아니라 가족, 직장, 사회 모든 관계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성의 브레이크를 점검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느꼈는가? 누구에게 화가 났는가? 어떤 말이나 행동이 내 마음을 상하게 했는가? 나는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나는 내 감정을 조절했는가? 아니면 휘둘렸는가? 이러한 감정의 복기는 단순한 습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한 자기 수련의 시작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잠든 상태에서 드러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본성에 가까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을 때 우리는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말도 조심하고 표정도 관리하고 행동도 통제합니다. 그러나 잠들면 마음은 진짜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 순간에 마음이 두려움에 잠기고 있는지, 감정에 짓눌려 있는지, 아니면 평온하고 조화로운지 자신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마음을 정화하고 반성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영적 세계와의 연결을 여는 문입니다. 여러분이 잠들기 전 나는 오늘도 조화롭게 살았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다. 나는 내 감정을 잘 보듬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천상계와 이어지는 다리가 되고 여러분을 지켜주는 수호령과 천사들이 더 가깝게 머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마음의 중심이 조화로우면 어떤 외부의 감정이나 사념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 중심은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언제나 제자리에 우뚝 서서 빛을 향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책에서 수없이 봤어요. 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그걸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가? 지식과 실천 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을 삶에서 살아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모두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 욕심을 줄여야 한다. 남을 미워하면 안 된다.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갔을 때,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때 그 삶은 살아있습니까? 그 지식은 삶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잊고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행동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왜 그랬지 하고 후회하죠. 그렇게 진짜 소행은 삶의 축적이 아니라 실천의 축적입니다. 나는 화가 났지만 오늘은 그 감정을 한번 참고 내 안을 돌아보는 선택을 했다. 이건 작지만 위대한 수행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미워했지만 그 사람도 나처럼 아팠을 수 있다고 이해하려 노력했다. 이건 평화를 향한 실천입니다. 나는 욕심이 생겼지만 그것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이건 사랑을 향한 걸음입니다. 이처럼 실천이 쌓일 때 마음이 정화되고 마음이 정화될 때 진짜 지혜가 태어납니다. 지혜는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전이나 교리에 숨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내가 매일 부딪히는 일상 속에서 나를 이기고 나를 돌아보고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작은 선택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삶 전체의 조화를 퍼뜨리는 씨앗이 됩니다. 삶이 불안정할 때, 가족 간의 갈등이 커질 때, 금전적인 문제나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중심을 잡는 길은 더 많은 공부나 더 많은 기도가 아니라 한 가지 실천을 삶에 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겠다. 나는 오늘 내 안의 질투를 인정하고 내려놓겠다. 나는 오늘 고마운 마음을 전하겠다. 이런 작고도 구체적인 실천이 삶을 바꾸는 진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실천을 통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가볍고 평온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그냥 기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건 영혼이 진동을 바꾸며 천상계와 연결되는 진짜 파장 변화입니다. 그래서 실천 없는 신앙은 말뿐인 사랑과 같고 행동 없는 기도는 소리 없는 노래와 같습니다. 삶이 변화하길 바란다면, 세상이 따뜻해지길 원한다면 우선 내 마음 안에서 그 첫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한 걸음의 실천이 수천 권의 책보다 깊은 기도입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은 가정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가장 처음 만나는 사회이고 마음을 나누는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생기고 가장 큰 분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쉽게 이기심과 집착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조심스러운 말을 하면서도 가족에게는 거침없이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밖에서는 인내하는 사람이 집에서는 분노를 터뜨립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증오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갈등의 근원은 결국 마음속의 숨은 이기심과 집착입니다. 예를 들어 내 말이 맞으니까 당신이 틀렸어.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당신은 몰라줘? 이 집은 내 희생으로 지킨 거야. 당신보다 내가 더 고생했어. 이런 말들은 모두 나 중심의 언어입니다. 겉으로는 가정을 위한 말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마음을 인정받고 싶고 자신의 고통만을 보아달라는 집착과 자기 연민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부부 사이에 균열을 만들고 자식들에게는 불안과 혼란을 물려주며 가정의 기운 전체를 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탁한 에너지는 서로에 대한 미움과 거리감, 경제적 불안정, 신체적 질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죽음을 앞둔 순간의 재산, 소유, 상속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다면 그 집착은 영혼의 무거운 촉새처럼 남아 지옥계와 연결되는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정화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왜 이토록 인정받고 싶을까? 내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자꾸 고개를 드는 걸까? 나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소유하려는 걸까? 이런 질문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이 질문을 피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진정한 사랑은 네가 나처럼 살아야 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떻게 살든 나는 너를 믿어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이해는 나는 이만큼 했으니 너도 해 가 아니라 나는 나의 몫을 충분히 했으니 이제는 내가 내 방식으로 살아가도 돼 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놓아줄 수 있을 때 가정은 비로소 무게가 아닌 쉼이 있는 공간이 되고 갈등이 아닌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조화로운 에너지는 가정의 구성원 모두에게 전달되어 건강, 생명력, 재물, 인간관계의 흐름까지 맑게 바꾸어줍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가정 안에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의 핵심은 상대가 아니라 내 안의 이기심과 집착에서 시작된 것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욕심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연민과 용기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마음의 매듭을 풀어내면 그동안의 고통과 오해도 다시 사랑과 화해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육신은 사라지지만 의식과 마음의 진동은 계속 존재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쌓아온 마음의 상태, 생각의 습관, 감정의 잔상,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는가입니다. 삶을 끝마치고 저 세상에 이르면 우리는 깜깜한 공간에서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필름을 그대로 입체적으로 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단지 화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했던 말과 행동, 그로 인해 누군가가 느낀 고통까지 모두가 감정과 함께 재생됩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을 심판하려고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신의 심판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남긴 말, 표정, 행동 하나하나가 다시 돌아와 당신은 이런 사람으로 살았어요 라고 말해줍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끌어안고 눈물 짓습니다. 아나는 그때 왜 그렇게 밖에 말하지 못했을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했어야 했는데 내 욕심 때문에 가족을 힘들게 했구나. 이런 마음에서 참된 반성과 눈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끝까지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난 그렇게 밖에 살 수 없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다 내 주변 탓이지 나도 피해자야. 이러한 마음은 그 진동을 무겁게 하고 결국은 지옥의 문과 같은 파장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죽기 직전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그대로 죽음 이후의 파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누군가는 재산에 집착합니다. 이 돈은 내가 평생 모은 거야. 자식들끼리 나누지 마. 이 땅은 절대 팔면 안 돼. 대대로 지켜야 해. 이런 마음을 품고 죽으면 그 영혼은 재산 주변을 맴돌며 미련의 혼이 되어 떠나지 못합니다. 그것은 지옥과 연결되는 생명의 형태로 자신도 괴롭고 자식들도 괴롭게 만듭니다. 또 어떤 이는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나는 저 사람 없이 못 살아. 죽어서도 꼭 붙어 있을 거야. 너무 억울해. 절대 잊지 않겠어. 이러한 감정은 영혼을 무겁게 만들어 빛의 세계로 돌아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결국 자신도 고통스럽고 남겨진 이들도 얽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지금 매일매일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욕심을 비우는 연습, 미련을 내려놓는 연습, 원망을 용서로 바꾸는 연습, 그리고 이제는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을 갖는 연습 등을 해야 합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화된 마음으로 떠날 수 있다면 가장 평화로운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죽기 전 나는 참 잘 살았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다. 내가 가진 건 다 놓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영혼은 빛의 문을 지나 천상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쌓아온 마음의 진동이 무거운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마음의 짐을 덜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며 품어왔던 억울함, 분노, 욕심, 미련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삶은 더 평화로워지고 죽음은 두려움이 아닌 또 하나의 평화로운 이별이 됩니다. 세상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있습니다. 기이한 영적 체험, 신비로운 기운, 정체불명의 목소리, 혹은 누군가의 얼굴에서 빛이 나거나 주변에서 이상한 파장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죠.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한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선생님 얼굴에서 금빛이 났어요. 기도를 하니까 손에서 열이 나고 뭔가가 울렸어요. 꿈속에서 이상한 존재가 나타나 말을 걸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이한 체험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운동을 하다가 땀이 나는 것처럼 기도와 수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수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이 맑아지고 진동이 조화롭게 정화되었을 때 그 파장이 육체의 세포에 영향을 미쳐 열이 나거나 진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혹은 오랫동안 영적으로 집중했을 때 천상계와 연결되는 순간 내 주변의 기운이 변하면서 빛이나 향기, 음성 등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현상은 지나가는 바람처럼 스쳐가는 것이며 그 자체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것은 그 현상이 아닌 그 현상을 가능케 한 내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상 이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고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허상일 뿐입니다. 기도 중에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이웃을 미워하고 자기중심적인 말만 한다면 그건 환상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빛을 보았다고 자랑하면서 가정 안에서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자녀에게 상처 주고 있다면 그 빛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기함에만 집착하고 본질을 놓치는 실수를 합니다. 영적 체험은 표시등일 뿐입니다. 그 표시등이 켜졌다고 해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표시등은 단지 알려줍니다. 지금 이 길이 맞고 당신의 마음이 조화롭습니다. 혹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향을 다시 잡으세요. 그걸 보고 우리는 다시 방향을 잡고 더 조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현상에 매달리지 않고 겸손하게 묻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마음이 이 진동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체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더욱 온전하게 살아가는 데 집중합니다. 진짜 기적은 빛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던 사람이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고통 속에 있던 사람이 다시 웃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려는 용기를 갖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런 삶의 변화가 진짜 기적이며 가장 깊은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기이한 일이 벌어져도 그것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 현상이 일어난 배경, 즉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더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의 진동이 어떻게 세상과 연결되고 있는지를 느껴보세요. 신비는 지나가지만 사랑은 남습니다. 현상은 사라지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신비를 쫓지 마십시오. 그 신비를 통해 나의 본질이 더 따뜻하고 정직한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정교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법칙 중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파장과 공명의 법칙입니다. 쉽게 말해 내 마음의 파장이 나와 비슷한 진동을 가진 사람과 상황을 끌어당긴다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자석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자석은 자기장에 따라 철을 끌어당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에너지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에너지는 생각, 감정, 말, 행동을 통해 밖으로 진동을 내보냅니다. 이 진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공명작용을 통해 비슷한 진동을 가진 사람, 사건, 환경을 자연스럽게 끌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은 늘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그 파장을 뿜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감사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꾸만 좋은 인연이 생기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옆에 나타납니다. 그것도 마음의 진동이 감사의 파장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기분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짓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래.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라고 말하지만 운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만들어내는 흐름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파장을 내고 있느냐에 따라 들어오는 일, 만나는 사람, 벌어지는 사건이 하나하나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운을 바꾸는 법은 외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진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짜증을 내면 내 주변도 짜증스러운 분위기가 됩니다. 내가 따뜻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내게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은 상대에게 전달될 뿐 아니라 결국 내 안의 평화도 앗아갑니다.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진동이자 현실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파장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품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점점 뚜렷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 한 번은 반드시 묻고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파장을 내고 있는가?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사랑의 진동인가? 원망의 진동인가? 지금 내 마음이 공명하고 있는 대상은 빛인가? 어둠인가? 그리고 내 마음이 어두운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조금씩 그 진동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삶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빛의 파장으로 옮겨놓게 됩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만나는 사람도 맑아지고 일의 흐름도 원만해지며 몸도 가벼워지고 삶 전체가 다시 빛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현실을 만든다는 우주의 진리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현실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누구를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조율해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강력한 변화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진동을 바꾸면 세상은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화려한 외면으로 살아가고 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칭찬을 바라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고요하게 삶을 살아냅니다. 어떤 말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어떤 감정에도 깊이 휩쓸리지 않으며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조용히 빛을 뿜어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등불처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은은하게 밝혀줍니다.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들은 말없이 곁에 있어줍니다. 누군가가 방향을 잃었을 때 그들은 조용히 등불처럼 이쪽이야 하고 가르쳐줍니다. 이들은 화려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쏟아내며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삶 자체가 하나의 기도이고 하나의 교훈이 됩니다. 그들이 조용히 걸어가는 길은 이미 빛으로 가득한 길입니다. 그 빛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변에 있는 이들이 마음으로 느끼고 스스로 변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이 있는 가정은 분위기 자체가 평화롭습니다. 자녀들도 점점 따뜻해지고 배우자도 자신도 모르게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이들이 있는 직장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일의 흐름도 원만하게 진행됩니다. 이처럼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자신이 속한 공간 전체를 빛의 진동으로 감쌉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중심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늘에 대한 신뢰, 삶의 방향에 대한 확신, 사랑과 용서에 대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중심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화가 날 수는 있어도 그 화를 오래 품지 않습니다. 상처받을 수는 있어도 그 상처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자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흔들림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다시 돌아올 자리를 아는 사람, 그 자리를 지키며 자신을 다독이고 정화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중심의 사람입니다. 이 중심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기로부터 보호해주고 갈등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하게 하며 수많은 정보와 말 속에서도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잊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점점 커질수록 여러분은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세상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치며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다듬으며 살아가는 사람. 화려한 말로 남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말하며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런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때 그 사람의 존재는 수백, 수천 명의 삶에 긍정적인 진동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거창한 수행이 없어도 매일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내가 내보내는 진동이 어떤지 살피며 조금씩 부드럽게 따뜻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 삶이 누군가에겐 등불이 되고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며 누군가에겐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됩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수많은 성인과 부처, 성자와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시대를 넘어 수천 년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그 말 한마디로도 수많은 사람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들은 어떤 수행을 했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렇게도 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이들은 그들의 기적적인 능력에 주목합니다. 예수는 물 위를 걸었다 하고 부처는 하늘을 날고 모세는 바다를 갈랐다고 하죠.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은 그런 초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힘은 삶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마음 하나를 어떻게 다루었는가에 있습니다. 부처는 극심한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지요. 하지만 그의 깨달음은 결국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라는 아주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그는 자식이든 명예든 고통이든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붙잡히지 않음으로써 자유로움의 길을 택했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강조한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자비와 용서의 실천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진실을 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단순한 한마디로 인류에게 내면을 향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지식을 많이 가르치려 했던 것도 아니고 신비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이끌려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삶 자체가 가르침이었고 행동 하나하나가 진리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매우 단순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단순함은 오히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복잡한 것을 진리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대단한 철학이어야 깨달음이라 생각하고 어려운 경전을 암송해야만 수행이라 믿으며 이 세상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해야 영적이라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참된 깨달음은 아주 조용하고 아주 일상적이며 아주 소박합니다. 누군가에게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것, 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는 것, 자기를 미워한 사람을 이해해보려 애쓰는 것,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입니다. 진짜 부처는 절 안에 있는 금빛 조각상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빛입니다. 진짜 예수는 십자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성인들의 길은 아무나 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길은 우리 모두를 향해 늘 열려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특별해서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자신도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 속에서 계속해서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성인들의 길은 너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된 하루 끝에 짜증 대신 감사를 택하는 순간,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되갚지 않고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 무력감에 빠질 때 그래도 다시 기지개를 펴는 순간, 그 모든 순간이 여러분을 성인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어떤 신비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내 삶을 더 진실하게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이미 여러분 안에 존재합니다. 이제는 그 길을 조금씩 걸어가 보세요. 비록 작고 느린 발걸음이라도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말만 꺼내도 불길하다고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죽음을 미루어 두는 문제로 취급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영혼이 또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단지 여행의 한 구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여행을 마친 후 다음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 질문의 답은 간단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마음의 상태에 따라 영혼이 머물 곳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분노, 질투, 원망, 이기심으로 가득한 마음은 그에 상응하는 차원으로 향하게 되고 사랑, 이해, 용서, 감사로 채워진 마음은 그에 맞는 차원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이것은 신이 정한 형벌이 아닙니다. 우주의 자연스러운 파장작용이며 자기 마음이 자기 삶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영혼의 물리법칙입니다. 죽은 후에는 더 이상 가면을 쓸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말로 자신을 꾸밀 수 있고 겉모습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오직 마음의 진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내면이 어두운 사람은 어둠 속으로 가고 내면이 맑고 따뜻한 사람은 빛 속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의 삶을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 죽음 이후의 세계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세계를 준비하는 삶을 오늘 이 순간부터 살아가는 것.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두려운 것은 죽음을 앞두고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라고 물을 때 대답할 말이 없는 그 공허함입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이 순간 매일의 삶을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일하고 가족과 친구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혼자 있는 시간에도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먼저 떠났을 때 그들의 영혼을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삶을 잘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진심 어린 기도는 죽은 이의 영혼에게 큰 빛이 되어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죽음은 이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차원으로의 전환이며 그들과의 인연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방식으로 이어지는 시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삶을 기억하며 나의 삶을 더 정직하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영혼도 평온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삶도 더욱 빛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의 세상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수행이라는 말을 들으면 먼 산속 깊은 절이나 조용한 명상 공간에서 오랜 시간 좌선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또 어떤 이는 인도나 티베트 같은 영적인 성지에서 특별한 스승을 만나야만 수행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은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행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일상의 한가운데에 존재합니다. 진짜 수행은 고요한 산중이 아니라 아이가 울고 교통이 밀리고 직장에서 마음이 복잡한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수행이란 결국 내 마음을 다루는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보며 짜증이 날 때 그 감정을 내려놓고 다정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혼잡한 대중교통에서 밀치는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고 침묵하는 것. 일터에서 오해를 받아 억울한 순간 상대방을 원망하기보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가장 위대한 수행입니다. 이 수행은 절에 가지 않아도 할 수 있고 경전을 몰라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한 스승이 없어도 누구나 마음만 있다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행의 대상은 어디에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어떤 파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사랑과 이해가 담겨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실제적인 영적 수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아직 수행이 부족해요. 나는 감정이 너무 많아서 아직 멀었어요. 나는 영적으로는 낙제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말은 수행이 무엇인지를 아직 잘 몰라서 나오는 말입니다.
수행이란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함만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수행이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 감정의 흐름을 조화롭게 다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화가 나도 그 화를 알아차릴 수 있고, 슬퍼도 그 슬픔을 부드럽게 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올라와도 그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이 수행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치 매일매일 몸을 씻고 옷을 입는 것처럼 매일매일 내 마음을 정화하고 돌아보는 것이 바로 수행의 삶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절에서만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수행자는 일터에서 성실히 일하고 가족을 책임지며 친구와 따뜻하게 대화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자기 마음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평온을 퍼뜨리며 삶 그 자체가 하나의 기도이자 하나의 진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 그곳이 바로 수행의 터전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을 껴안고, 기쁨이 있으면 감사로 표현하며, 갈등이 있으면 이해하려 했으며, 사랑이 있을 때는 아낌없이 나누는 것. 그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여러분의 삶을 깊이 있게 바꾸고 마침내는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해줍니다. 세상의 어떤 공부도, 어떤 철학도, 어떤 경전도 이러한 삶의 수행만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수행은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작은 행동으로 이어갈 때 그 삶은 이미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도대체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삶 속에서 이 질문들을 마음속에 떠올려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 이 질문은 더 강하게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거야. 삶에 별 의미는 없어. 그냥 살다 가는 거지.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 더 깊은 목적이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성의 소리가 아닌 영혼의 속삭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하늘의 계획 속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모습으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영혼의 성장을 위해. 영혼은 이 지구라는 학교에 와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얼마나 깊은 힘인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배우고 익히며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난을 통해 진정한 풍요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누군가는 상실을 통해 사랑의 깊이와 고마움을 체험합니다. 누군가는 배신을 통해 진짜 용서란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누군가는 고독을 통해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불행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영혼의 깊은 성장이라는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마주한 수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해졌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느냐가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삶의 목적은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살아냈는가,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했는가,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있었는가. 이 모든 것이 우리 영혼의 성장과 직결된 목적입니다. 가끔은 힘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을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영혼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것 또한 너를 위한 수업이란다. 이 아픔을 통해 더 깊은 너를 만날 거야.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세요. 어떤 고난도 그냥 스쳐간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고난 속에서 무언가를 배웠고, 무언가를 내려놓았고,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위대한 작용이자 영혼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지구라는 학교에서 각자의 교과서를 가지고 각자의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고 누가 더 뛰어난지를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혼은 자신만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용서를 배우러, 누군가는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 또 누군가는 사랑을 더 깊이 실천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 힘들고 복잡하더라도 그 안에는 분명 당신만이 배워야 할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그 교훈을 놓치지 마세요. 그 교훈을 안아주세요. 그 순간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고통은 언젠가 여러분 삶의 가장 큰 선물로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땡땡 종교를 믿습니다. 우리 교리는 이렇고 저 교단은 틀렸어요. 이 신앙을 가져야만 구원받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말은 종종 인연과 교리, 제도와 소속으로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 어떤 종교의 울타리에도 갇히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란 내 마음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성경을 외우고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불경을 암송하고도 남을 미워하면 그건 수행이 아닙니다. 교회나 절에 수없이 드나들어도 자기 마음의 어둠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진짜 믿음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을 때 그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이고, 슬픔 속에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희망을 품는 마음이며, 외로운 날에도 나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자신에게 말해주는 따뜻한 신뢰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느 신을 믿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드러납니다. 그런 사람은 종교를 떠나 있어도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신의 품 안에 살아갑니다. 어떤 종교도 모든 진리를 담을 수 없습니다. 어떤 교단도 인류 전체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말과 형식을 초월하는 깊은 사랑과 착각의 울림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다만 그 진리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통해 우리는 자기 마음을 바라보고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구를 목적으로 삼는 순간 진짜 목적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도 왜 삶이 이렇게 힘들죠? 라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신을 믿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그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나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남을 더 존중하게 만들며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런 변화가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단지 의존일 수 있습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생각할 자유를 주었고 사랑할 선택권을 주었다. 그러니 너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거라. 그리고 그 선택의 빛을 향해 있기를 나는 바랄 뿐이다. 하늘은 결코 강요하지 않습니다. 심판도 하지 않습니다.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의 진동에 따라 자연스럽게 반응할 뿐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상을 바라보며 무릎 꿇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의 빛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용서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물음들 앞에 정직해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진정한 신앙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멀고도 가까운 존재는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나와 함께 살아가지만 정작 나에 대해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날은 스스로가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어떤 날은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은 채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고 또한 무엇보다도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눈에는 내 안의 어두움도 내가 회피하고 싶은 모습도 고스란히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은 영혼의 가장 위대한 여정입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를 돌아보는 것, 실패 앞에서 왜 일이 반복되고 있는가? 를 진심으로 묻는 것, 억울한 마음이 들 때 내가 놓친 건 없었는가? 를 살펴보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나를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그 수행은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 평생 그 눈을 열지 못한 채 남의 탓, 운명의 탓, 과거의 탓으로만 돌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그 깊은 눈빛이 시작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변화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그 눈은 비난의 눈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탓하는 눈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깊이 이해하려는 연민의 눈입니다. 나는 아직 미숙하지만 나아지고 싶어.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으로 살고 싶어. 나는 부족한 인간이지만 사랑을 나누고 싶어. 이러한 고백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빛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도 자기처럼 아프고 외롭고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자신의 미움을 아이에게 투사하지 않고 아이의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게 되고, 부부는 서로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 서로의 아픔을 헤아리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고, 직장에서는 경쟁보다 협력을, 사회에서는 분노보다 연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나를 바라보는 정직한 눈에서 시작됩니다. 가끔은 그 눈이 아픔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내가 외면해왔던 진실, 내가 덮어두었던 감정이 다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 고통은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정화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억울함이 떠오른다면 그 감정을 충분히 안아주세요.
두려움이 올라온다면 그 감정을 피하지 말고 따뜻하게 바라보세요. 슬픔이 밀려온다면 스스로를 꼭 안아주듯 이해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 감정은 흘러가고 진실은 모습을 드러내며 여러분의 내면은 더욱 단단한 중심으로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빛의 뿌리가 되어줍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약한 마음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강하고 가장 용감한 이들이 걸어가는 깊은 영혼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지럽다. 사회가 썩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고달프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조리하고 불공정하며 가슴 아픈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더 깊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 그 변화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그 답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바뀌면, 내가 웃으면, 내가 용서하면, 내가 사랑하면 세상은 그만큼 조금씩 달라집니다.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 그 말은 파동이 되어 누군가의 지친 하루를 감싸줍니다. 내가 용서하면 그 마음은 상대의 가슴에 남아 죄책감을 녹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랑은 다시 사랑을 낳습니다. 내가 존중하면 그 존중은 또 다른 존중을 배웁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 하나가 파도처럼 퍼져나가며 세상을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커다란 것만 바라보다 눈앞의 작은 실천을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한 사람의 행동, 짜증내고 싶은 순간을 참아낸 용기, 서로를 안아주는 한 가족의 따뜻함, 그 모든 것이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수많은 마음의 진동들이 서로 얽히고 울려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공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미소 하나가 예상치 못한 누군가의 삶을 밝히고 그 작은 사랑이 누군가의 어둠 속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직장에서 짜증나는 순간에도 살짝 미소를 지었다고 해봅시다. 그 미소를 받은 동료는 퇴근 후 아이를 꼭 안아줄 수 있고 그 아이는 친구에게 사탕 하나를 나눠줄 수 있으며 그 친구는 엄마에게 사랑해요 라는 말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당신의 작은 미소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놓치기 쉬운 이 작은 움직임이야말로 진짜로 세상을 바꾸는 마법 같은 연결고리입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품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 파장은 멀리 퍼져나가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미움을 품으면 세상은 조금 더 차가워지고 내가 사랑을 품으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자기 마음을 조심스럽게 다듬고 깊고 따뜻한 진동으로 세상에 말을 걸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하지만 저는 확신을 담아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바뀌는 순간 당신의 세상은 이미 바뀐 것입니다. 그 변화는 물리적인 결과보다 먼저 마음의 차원에서 시작되며 시간이 지나 현실의 결을 바꾸게 됩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사람들이 각박해질수록, 고통이 깊어질수록 진짜 변화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당신 주변엔 자연스럽게 평화로운 관계가 생기고 따뜻한 공기가 흐르며 서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이웃과 사회, 세상 전체에까지 조용하고도 아름다운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단지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빛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 빛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감싸고 그 어둠 속을 걸어가는 이에게 조용히 희망을 건네는 작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한 사람의 변화는 세상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진동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마음의 파동이 우주의 흐름과 맞닿아 끊임없이 울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자연과 연결되어 있고 지구의 맥박과 우주의 리듬 속에 함께 살아갑니다. 나의 불안은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나의 평화는 가족의 숨결을 부드럽게 합니다. 내가 내뿜는 감정의 파동은 집 밖을 지나 도시로, 지구로, 우주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은 영적인 상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구의 자기장 변화는 집단 의식의 움직임과도 관련이 있다는 과학적 연구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평화를 기원할 때 자연도 그 파동에 응답하는 것이죠. 지구는 살아있습니다.
지구도 우리처럼 감흥하고 공명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움, 분노, 파괴를 품고 살아가면 지구의 균형도 깨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조화, 평화, 사랑을 품으면 지구는 그것을 흡수하고 되돌려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조용한 기도, 따뜻한 생각 하나가 지구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의 진동은 다른 사람들과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이에게 영향을 주는 방식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정직합니다. 그것은 말보다 빠르고 눈빛보다 깊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명이라는 이름의 진동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에 들어섰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나 따뜻함을 느끼는 이유, 어떤 사람 앞에 서면 괜히 마음이 조용해지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의 파동이 내 안에 무언가와 공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단이 함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그 에너지는 시너지로 작용하여 더욱 커지고, 반대로 모두가 불안하거나 화가 나 있을 때 그 무거운 파동은 공간을 뒤덮고 개인에게도 그 어둠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빛을 원한다면 혼자서만 빛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빛이 만나 서로의 파동이 조화를 이루고 함께 하나의 큰 빛의 장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함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개인의 소행이 끝이 아니라 집단의 진동, 사회의 의식, 지구 전체의 파동이 변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항상 당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세상을 향해 외치고 제도를 바꾸려 하며 때로는 누군가를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세상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바뀌는 만큼만 바뀝니다. 당신이 미소 짓는 만큼, 당신이 용서하는 만큼, 당신이 사랑하는 만큼 이 세상은 그 빛을 반사합니다. 이 말은 비관도 체념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마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바로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평화를 선택하면,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면 그 파동은 파도처럼 퍼져나가 어느 날 나비 효과처럼 이 지구를 감쌀 따뜻한 바람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언가를 바꾸려 하기보다 자기 마음을 다듬는 것이라는 걸요. 그래서 당신의 매일이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성찰이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따뜻하게 대하는 사랑이 되며 어제보다 조금 더 맑은 진동으로 살아가는 의지가 된다면 그 삶은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빛을 지켜나갈 때 당신이 곧 희망이 됩니다. 세상은 결국 그런 사람들에 의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이 길은 단지 영적인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마음을 되돌아보고 삶을 새롭게 바라보며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깨어있는 여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믿고 있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다짐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다짐이 바로 하늘과 연결되는 기도이며 지구를 밝히는 빛의 씨앗입니다. 이 글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에 조용한 전환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진심은 하늘이 알고 있고 그 길 위에는 언제나 빛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삶이 늘 평온하고 따뜻하길 바라며 그 진심이 다른 이의 삶도 밝혀주길 바라는 저는 책 읽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